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목적이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1절로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로 21절까지는 바울이 그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변론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마친 양측의 말을 들은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해서 이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그 공을 천부장에게 떠넘기면서 2년간 이 바울을 구류 상태로 방치하는 그 내용을 22절로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은 이제 구류 상태로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교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 베스도 앞에서 다시 바울에 대한 고소의 건을 가지고 바울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오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한 매우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거점을 두고 왕래를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헤롯이 이곳에다가 궁을 짓고 이제 이곳에 로마인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나 또는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를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늘 이 가이사라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까지 이제 도착을 한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하루를 쉰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대략 이 시간이 3일 정도가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관할 지역 가운데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고
그래서 자신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주의 깊게 보고 또 거기에 상당히 중요 요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과 친분을 쌓아서 자신이 총독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베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동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전임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통치 말기에 제사장으로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대제사장직을 맡도록 이제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어떤 통치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이제 통치되어지기 때문에 알다시피 헤롯 대왕이나 또는 뭐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해임되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 있는데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과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 통치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정권에 의해서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제사장에서 물러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 여기서 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해서 이 모든 유대의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높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부임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이 베스도에게 다시 바울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어쩌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가시와 같고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유대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왔을 때 그 신임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번 기회에 바울을 완전히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만약 이 때를 놓치면 다시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염려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 바울의 건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베스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정말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기보다는 그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재판을 통하여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이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하는 그 중간에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앞서 이미 24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인이 바울을 천부장의 그 감옥에서 사내들인 공의 법정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감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일을 똑같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일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에게 지금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에 구류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좀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이유는 가이사라에서 지금 잘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을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잘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 도망을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전혀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이 바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조만간 다시 가이사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바울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또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만약 바울을 그렇게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발하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아마도 이 바울에 관한 고소건을 잘 설명을 해 주었을 거라고 인수인계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베스도가 만약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유력한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스도는 바울을 다시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것이 굉장히 번잡스럽다고 하는 것을 상상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아마도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 유대의 법정에 와서 재판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와 같이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서 8일 또는 10일을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일이면 8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지 8일 또는 10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오는 날 하루, 가는 날 하루 포함을 해서 대략 10일 정도 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시간은 8일 정도가 되고 오고 가는 그 하루를 빼면 결국 10일 정도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자신들의 그 궁전이 있는 총독부가 있는 그런 가이사랴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유력한 자들이 아마도 바울을 고소했을 것이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그 재판을 다시 속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전에는 바울을 고소할 때에 변호사였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굳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중 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바울을 옥죄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방향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 7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이것은 이미 앞서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그들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과장을 해서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거는 제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방향대로 재판을 받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들의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변명을 하는 말씀을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 가지 죄목이었죠. 율법, 성전, 또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8절로 11절까지는 유대인의 고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게 자신이 어떤 죄도 범한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귀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성전을 파괴한다거나 또는 가이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잘못도 자신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바울이 변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도 다시 그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베스도가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이미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앞으로 총독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심을 사야만이 자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바울에게 네가 지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살 만한 내용이었고 만일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 베스도가 짐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이 바울에 관한 고소의 내용을 이 베스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환심을 사고 바울도 별 탈 없이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은 가이사,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이사르 또는 뭐 시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용어죠. 가이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나 이런 표현들은 시저 또는 뭐 카이사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지금 가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어떤 그런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이 총독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금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난 기꺼이 사형을 당하겠다. 그런데 나는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지은 것이 없다. 반증하는 그런 말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말을 하지만 나는 죽을 만한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라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배석자라고 하는 말은 법 전문가들,
배심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모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저렇게 말을 했고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결국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대로 좀 재판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로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그 죽는 것도 기꺼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자신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길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도 감히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비롯해서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로 인하여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심판받게 될 터인데 그 순간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일들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